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은 96번입니다. 성시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4월 한 달도 아버지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거두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3부 예배로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한 많은 부족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달 5월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주일은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 감염 우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머저나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예배가 정상화돼서 저희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살펴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로운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교회 학교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여러 주째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어린 영혼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 일 많은 이 세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앞에서 귀한 인재로 발돋움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를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지구촌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이어지는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 화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평소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유언의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이라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늘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내용으로 유언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어린 아이들은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바쁘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만을 위한 날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했는지를 돌아보고 자녀를 축복하는, 오히려 자녀 주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잉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사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지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야곱이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형이 이것을 알고 진노해서 형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고자 할 때 참으로 자신을 속인 야곱이지만 이삭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양손으로 안수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까?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들은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더 나아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중에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늘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어색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도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어색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잘 못하고 기도가 서툴러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인생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 이걸 통해서 평소에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평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을 위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바람과 더 나아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부모의 욕심이 많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말하지만 이 부모의 욕심과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꿈도 이루고 부모의 소원도 만족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자녀의 소망과 원하는 진로는 이쪽인데 부모의 바람은 저쪽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대놓고 싫어요, 나는 이쪽을 택할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맞지 않는 그런 진로, 미래,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요구받을 때에 속으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 줄 때
이런 자녀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 자신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 자신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을 접한 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누가 지은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기도문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게 해 주소서. 이 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자신이 자녀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신앙 인격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갖출 때 우리의 자녀도 신앙 인격을 갖추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자녀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할 때에 이 유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왕으로서 바빴습니까? 할 일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을 보면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마지막 당부의 말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늘 모든 상황 가운데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의 세마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 안에 있든지 집 바깥에 있든지 또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기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물론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의 기도문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이 내용,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도전 주는 바가 많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머리를 감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가슴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하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또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생식기를 씻어주면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또 다리를 씻겨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전가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또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덩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온 몸을 만지면서 이게 축복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녀를 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녀들이 일어났을 때 안고 기도할 수 있고요. 아침에 식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학교 가기 전에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학교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잠자리에 들 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그 믿음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많은 모든 상황 가운데 부모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걸 아는 자식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빗나가다 금방 돌아옵니다. 왜?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바른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은 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 성공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은 너는 훌륭한 왕이 되어라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를 추구합니다.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유익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성숙한 신앙인은 지금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앞으로의 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변화시킬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가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952년에 메가드 장군이 쓴 자녀를 위한 기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제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의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어져서 그저 성공하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성공자가 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다시피 돈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줍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어야 행복합니까? 지식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런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평안을 내가 누립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네가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느냐? 그러나 참 감사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 마음을 왜 그리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뭘 가지고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이지요. 이런 행복은 세상적인 조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행복을 주십니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윗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자녀를 잘 나름대로 양육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그 방면에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런데요, 부모님에게도 나름 효를 하는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분명히 교회 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주님과 멀어지면서 어느덧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성공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노년의 삶이 자녀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런 자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는 이제 믿음의 장성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돕는 역할, 그렇게 자녀가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5가지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녀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환갑이 되고 아이고 이제 뭐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힘이 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이 50, 60, 그 이상 되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일생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어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자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자녀가 없으신 가정, 이삭이 리브와 잉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처럼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자녀와 더불어서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육신의 자녀이든 영적인 자녀이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적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더 나아가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공자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모아 누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또 소원의 제목을 적어 주께 올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니 응답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달 가까이 정상적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이제 예배가 재개되어 점점 많은 교우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확보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본당에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과 건강과 화목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자녀 손들 모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의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도우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믿음을 계대하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다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회복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 먼 지방 출타한 교우들도 있고 또 군에 있거나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도 있으며 선교사님들, 먼 나라에서 복음 전하며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수고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안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완전한 안전이 담보되도록 주요 백신 치료제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생활 방역을 통해서 경제활동도 재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국민의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복음 통일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화목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우들을 향해서도 손 흔들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이 주인공 어린이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기 부서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아마 이렇게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아동 부서가 드라이브 스루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로 와서 이제 창문만 열면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 축복하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싸하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줄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잘 건강하게 또 개학을 하는 동시에 또 교회학교 예배도 재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바른 자세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훨씬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그런 간증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복장과 자세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리는 것은 우리 1월부터 2월 초까지 천사 운동을 했는데 그 모금된 내용이 이제 교우들과 지역 주민에게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좀 지체되었습니다만은 다 전달이 완료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총
39분, 교인 24분, 또 지역주민 15분 이렇게 주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섬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이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안의 연보를 할 계획으로 공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타이밍이 참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 끝나기 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부득불 하지 못하고,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연보를 할 목적은 첫째는 우리 노예 안에 미자립 교회,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교육자 사례비까지 받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서 월세, 자기 건물이 없어서 월세를 내는 그런 교회 13교회인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월세를 지금 내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번 이것을 담당하자,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연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해서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노예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당의 결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선한 일에 어려울수록 힘을 써야 되고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꼭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 완료하신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공지사항도 이전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교학교 예배는 이제 학교가 개학을 정상적으로 해야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모든 시설 이용하는 문제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세 가정 소개합니다. 654구역에 이력 장로님 모친 되시고 우종혜 권사님 시모 되시는 김정숙 공로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5월 1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유가족들 오늘 3부 예배 함께 하셨는데요. 장로님 잠깐, 그 가족들 잠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뭐 경황 중에 공지는 했지만 잘 알려지지 못하고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예배 마치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과 더불어서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또 가정 주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노량진교회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고 자녀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바람 믿음의 성공자로 자라는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